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함께 읽습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아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속지 말라 했는데 속아 넘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누구에게 속아 넘어갑니까? 악한 동무들에게 속아 넘어갑니다.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나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나의 축복을 빼앗아가는 사람들, 아니면 다른 말로는 악인들이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이 땅에는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습니다. 죄인이 있고 선인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끊임없이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은 이 땅 사람들의 삶 속에 죄인들만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인이라는 것은 다 허물과 다 부족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죄인들입니다. 우리들도 죄를 가지고 허물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악인들이 있다고 하나님은 명백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인들과 함께 만나고 사는 사람들은 큰 손해와 큰 피해와 하나님의 축복을 다 빼앗기고 말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입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악인들과 함께 교제하고 교류하면서 하나님의 정말로 많은 축복을 빼앗긴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래서 오늘은 성경 공부 대신에 어떤 것을 프린트해서 복사해서 놔뒀냐 그러면 제가 잠언에서만 지금 최소 구절만 지금 75구절을 빼놨어요. 악인만 나와 있는 구절을 75구절을 빼놨어요. 그러니까 잠언에 있어서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십시오. 시편이야 뭐 훨씬 더 많지만, 그리고 잠언에서 이 악인에 대해서 단지 구절들만이 아니라 내용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악인 혹은 악인에 가까워지는 사람들인지, 어떤 사람들이 정말로 무서운 사람들인지,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축복들을, 하나님의 은혜들을 빼앗기는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긴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 부분입니다. 하나는 내 기도의 문이 막히고 내 은혜가 사라지고 내게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라지고 내게 있는 주님의 기쁨이 사라지고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가 소멸돼 가는 것, 이게 영적인 복을 빼앗기는 것. 두 번째는 내 물질을 빼앗기고 내 인간관계가 무너지고 내 가정이 무너지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 주보에다가는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33절 34절 말고 잠언에서 그냥 딱 세 구절만 제가 선택했습니다. 칸이 적으니까 제가 세 구절 선택한 것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보 앞면에 있죠. 잠언 16장 5절에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이 악인은 어떤 부류냐? 어떤 부류냐? 그 중에서 가장 먼저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교만한 사람과 교제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은 큰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5장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그럽니다. 교만한 사람과 친구가 돼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은 뭡니까?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과 함께하면 하나님의 대적을 받게 됩니다. 교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대적합니다. 성경은 교만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는요, 교만이라는 걸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사회적 정의로만 생각합니다. 사회적 정의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하는데 교만이 무엇인지는 성경에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우리가 가진 상식은 뭐냐 그러면 내가 잘났다, 뽐내고 의시되는 것, 잘난 체하는 것, 그 정도도 교만에 들어가지만 아주 미세한 분량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자기 뽐내고 자랑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교만보다는, 사실 교만한 자보다는 어디에 주로 들어가는 것이 많냐면 허풍선이, 또 그냥 자기가 너무 가진 게 없기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좀 뻥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교만한 사람들보다는. 근데 정말로 교만한 사람들, 여러분이 교만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대한 지혜를 하나님께 얻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그런 지혜가 잠언 또 시편에는 많이 나와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얻어야 되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의 근거에서 교만한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시면 결코 안 됩니다. 근데 교만한 사람을 잠언 16장 5절에서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미워하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미워하셔요.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교만한 자를 대적하셔요. 그와 함께 교류하고 만나고 살면 이 하나님께서 마음이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대적하신다는 말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교회고 신자들입니다. 교회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가운데 교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미워하심과 하나님의 대적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적으로보다는 우리가 만나는 신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충분히 그렇다. 왜 그러냐 그러면 조금 있다가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부터 해서 좀 말씀을 살펴볼 것입니다. 왜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신자라고 일컬어지는 사람들, 심지어는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 가운데 어떠한 부류가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치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판결이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는 말씀이기 때문에 결코 이건 폐기되지도 않고 사라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 편에 서가지고 그와 교류하고 사귀고 동무가 되어 살아가고 그러면 벌을 절대 면치 못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건 여러분이 어떻게 이렇게 생각하든지 간에 절대 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육간에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교만한 사람들과는 함께 상면하거나 함께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교만한 사람을 친구로 두거나, 그래서 교만한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교만한 사람들을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까 하면 제가 여러 가지 특징 가운데 그냥 여러분이 나머지는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시면서 알아보시고, 기본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다른 사람에 대한 판단, 이간질이 많다는 것입니다. 왜? 교만하니까요. 자기가 누구 자리에 앉습니까? 하나님 자리에 앉죠.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무조건 망치질을 하고 재판을 하고 시행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 대해서 공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이간질하고. 왜? 자기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 세상을 통치하는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다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도 있고 판단할 수도 있는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중심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뱃속에 든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인데,
그 사람 뱃속에 든 것이 하나님 보실 때에 교만한 자면 그 사람의 현저한 특징이, 현저하다는 것은 두드러진 그 말입니다. 현저한 특징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 그것이 현저한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독선, 아집, 고집, 옹고집 이렇게 많아요. 교만한 사람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아서 상식적인 말이 통하지 않아요. 말이 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기 말만 해요. 특징이 그럽니다. 자기 말만 합니다. 상대방과 커뮤니케이션이, 대화가, 교류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기가 무엇이 필요할 때는 요구하고 요청하지만 내가 어떤 걸 이야기하면 그 말을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필요해가지고 자기한테 뭘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우리의 인간 관계는 뭐냐 그러면 이번에 당신 아들 수능 봤다는데 어째요? 물어보면 어째요? 이야기하면서 다른 사람이 내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니까 나도 누구 자식에 관심을 가져요? 다른 사람의 자식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요. 좋은 방식과 좋은 뜻으로요. 그래서 이번에 자녀 결혼하신다던데 어떠신가요? 준비는 잘 돼 가시는가요? 그러지요. 이제 그런 식으로 관심을 가져요. 그런데 이 교만한 사람들은 관심을 가지는 척 해놓고 자기의 자녀는 올리고 남의 자녀는 깎아뭉개고 좀 더 비난하고 우월함을 취하는 방식을 하거나 아니면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그냥 자기가 요구하는 것만 요청을 들어주기를 원하고 상대방이, 그리고 대화가 통하지를 않는다는 것이. 말이 통하질 않아요. 자기의 생각, 자기의 견고한 진이 여기가 있어요. 견고한 진이 있어요. 상식이 통하지 않고 말이 통하질 않아요. 대화가 통하질 않아요. 그런 교만한 사람들과 함께 한다는 것은 끔찍한 사태를 초래하는데 가장 무서운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와 함께 거주하고 사랑하고. 전에 여호사밧이라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 여호사밧의 왕의 문제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업을 도모했다는 것입니다. 사업을 도모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가 어려울 때 그를 도와줬다는 사실.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를 도와줬어요.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당신이 교제하고 친근히 하고 그를 도와주다니 당신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참 하나님보다 사랑이 많았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어려울 때 건져주고 도와주고 돈을 빌려주고 나는 얼마나 선량한가, 나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가 라고 생각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지나왔던 과거의 삶을 견책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아니고 여러분이 과거에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빼앗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복을 그래서 빼앗겠다는 이야기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 사랑하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또 마찬가지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자기 사람들을 통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냥 귀신이 돌아다니면서 귀신이 막 들리고 꿈자리를 사납게 하고 그건 별로 대단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별로 대단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건 좀 기도하고 그냥 쫓아내고 내가 찬양만 좀 더 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별것 없는 것처럼 없어요. 많은 경우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자기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하는 거지 직접적으로 해봐야 통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밤마다 귀신이 역사에서 가위 눌린다 그러면 교회에 찾아와서 집사님한테나 목회자한테나 함께 기도하자고 마귀가 좀 눌린다고 예배 좀 드려달라고 하나님을 찾을 것 아닙니까? 신자라면. 그러니까 오히려 더 뒤통수를 마귀 입장에서는 맞게 되죠.
마귀의 방법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대부분의 방법도 사람인 것처럼 마귀의 방법도 사람입니다. 자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이, 사람들을 통하여 유혹하고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부류와 함께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진노가 그 안에 있고 하나님의 미워하심이 그 안에 있습니다. 성경이 명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교만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그랬습니다. 교만한 사람의 특징은 아주 견고한 진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어서 진리가 아닌데도 변동되고 바뀌지 않는 가치관과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절대 타협이 안 되고 말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걸 선택한다면,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무엇을 판단하고 조언을 받는다면 그 사람의 삶은 무너집니다. 교만한 사람들에 의해서 조언을 받고 정보를 제시하고, 심지어 주식시장이 어찌됐다, 그 정보가 교만한 사람들로부터 주식을 지금 할 때다, 어디에 투자할 때다, 교만한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따라간다면 그 사람의 인생과 삶은 무조건 무너집니다. 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고, 그것이 아무리 돈을 버는 일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대적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가 신자든 불신자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가 믿는 자라고 일컬어지든 심지어 주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든지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든지 공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아무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이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공격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떨 때 그 특징을 드러내냐 하면 그 사람이 누군가에게 거절을 당하거나 공격을 당했을 때에 그게 드러나지, 아무 때나 그러면 아마 정신과에서 차가울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공격을 당해요. 그 사람이 거절을 당해요. 소위 말하면 자기 입장에서 모욕을 당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때 되면 이 사람의 광증이, 교만이 폭발해서 드러납니다. 그런 사람들과 함께 거주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일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잠언 18장 5절에 악인을 두호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악인을 두호한다. 악인을 두호한다. 악인을 위해준다 그 말이에요. 악인을 격려해주고 악인을 위로해주고 악인을 감싸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선하지 않다. 선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과 반대편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반대편의 자리에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모든 사람을 두호하고 모든 사람을 위로하고 모든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고 모든 사람을 돌봐주고 모든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 결코 옳지 않습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되지. 그래서 주님께서는 또 성경에는 몇 차례에 걸쳐서 참으로 이해하지 못할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왜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가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들보다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보다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로운가? 세상 사람들은 물론 다 그렇지 않지만 세상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악인을 만나면 피해갑니다. 악인과의 교류를 안 합니다. 그런 사람들, 그런 지혜로운 사람들도 곳곳에 있잖아요. 근데 신자들은 이웃을 사랑한다는 명목 속에서, 아니면 용납한다, 포용한다, 화평한다, 함께 운다, 격려한다는 명목 속에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와 함께 야합하고 함께 살아가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교류합니다. 그런 경우에 명백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한 하나님이 대적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반대편에 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끊어버립니다. 기도에 주어지시는 은혜를 끊어버리고 말씀의 은혜는 그것과 상관이 없어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은 그것과 상관이 없어집니다. 내가 누구를 만나고 온 다음에 기쁨이 사라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온 다음에 은혜가 사라지고,
내가 누구를 만나고 온 다음에 기도했는데 기도가 잘 되질 않아요. 그런 것이 누구를 만난 다음에 하루, 이틀, 3일 되어진 다음에 다시 이제 기도가 되어진, 기도 생활을 평상시에 하시는 분들은 그 차이를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기도 생활을 평상시에 안 하시는 분들 잘 모르시는데, 하시는 분들은 누군가를 만나고 오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해보면 기도가 막혀버립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루나 지난 다음에 기도가 다시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잃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잃어버리는 게 많습니다. 다음에 잠언 21장 12절. 의로우신 자는 악인의 집을 감찰하시고 악인을 환란에 던지시느니라. 악인을 어디에 던지신다 그럽니까? 환란에 던지신다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악인을 환란에 던져버려요. 그런데 악인과 함께 거하고 교제하고 친구대에 살아가고 함께 동업하고 살아가면 함께 어디에 던져집니까? 환란에 던져집니다. 악인과 함께 다리를 묶어버리면 환란에 함께 집어 던져버립니다. 함께 던져버려요. 그래서 끝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겨우 빠져나와도 만진창이가 돼서 빠져나옵니다. 여러분이 순진하게 생각하시고 살아가시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성경 레위기 19장을 좀 봐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레위기 19장 제가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17절과 일단은 18절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크게 안 찾으시고 잘 들으시고 나중에 말씀이 끝난 다음에 또 찾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빨리 찾으시는 분은 괜찮으시고요. 레위기 19장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요,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것이 신약의 주님이 하신 말씀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에서부터 계속하여 강조하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은 몇 번에 걸쳐서 또 성경의 핵심의 말씀으로 구약에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 겁니다. 제가 신약에만 있다 그러면 구약에서 악인 이야기 나오는 것이 뭐 이상한 일이 아니다. 구약에는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없을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전제로 뭘 깔고 말씀합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으면 전제로 깔고요. 그러나 이웃이 있고 누가 있어요? 악인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특별히 성경의 분량이 꽤 많은 시편 150편에서는 계속하여 악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잠언 같은 경우는 계속하여, 잠언은 뭐냐 그러면 삶의 지혜를 잠언이라 그럽니다. 삶에 가지고 있는 지혜, 삶의 지혜가 잠언이에요. 삶의 지혜가 삶의 가치관을 형성해야 되는 게 잠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잠언은 그런 거 있잖아요. 금묵자흑, 검은 것과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이런 지혜를 가지고 몸에 체화가 되면 우리의 자녀들은 좀 더 많은 지혜를 얻게 될 것입니다. 또 티끌모아 태산 이런 것도 잠언이에요. 이런 것도 지혜가 되지요. 또 시작이 반이다. 시작이 반이다는 이야기는 일단은 시작하는 게 일단 중요하다. 그냥 머뭇거리지 말고 늦더라도 시작해라. 그런 것이죠. 그러한 잠언들이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씁니다. 또 빈대 잡으려다가 초가삼간 태운다. 잘못된 어떤 방식으로 어떤 걸 하려고 막 혈기와 분노와 조급함으로 무엇을 할 때에 큰 실수를 하게 된다. 이런 것부터 잠언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주신 잠언 31장이라는 많은 분량을 통해서 삶의 지표를 삼고 삶의 가치관으로 삼고 그리고 삶의 생각과 그 다음에 삶의 신념을 만들어내야 되는, 삶의 판단 기준을 만들어내야 되는 잠언을 하나님은 31장이라는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핵심으로 다루는 사항이 뭐냐 그러면 의인과 악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잠언 부분에서
이 악인에 대한 것만 75구절만 제가 뽑아드렸습니다. 문맥상으로 이 악인에 대해서 어떨 때는 한 장에 걸쳐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막 10절에 걸쳐서 다루고, 그런데 그냥 그 중에서 악인이 나와 있는 한 문장만 뽑아가지고 놓은 것이에요. 그런 것만 일단은 최소 수치가 제가 그냥 이 사전에서 좀 있는 것만 뽑은 것에 불과하니까 그것이 75구절인데 가운데 몇 구절만 이제 제가 함께 살펴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동일한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지 하나는 버리고 하나는 붙잡는 성질이 아니에요. 두 가지가 공존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공존한다. 그래서 그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인이 누군가를 알아보고 살펴봐야지, 여러분의 생각 속에 악인이라는 것은 평생 만나기 어려운 살인마 아니요. 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전제가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사람이 유대인들, 하나님의 율법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규범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규칙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이런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악인이 많다고 말씀합니다. 악인이 많을 때도 있고 좀 적을 때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악인을 만나는 건 어렵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쩌다가 만나는 사람이 악인이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악인의 특징은, 또 다른 악인의 특징은 거짓말. 악인의 특징은 거짓말. 악인의 특징은 거짓말이 악인의 특징입니다. 악인의 특징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속인다는 것이. 악인의 특징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사람을 속여요. 심지어 누구도 속입니까? 형제도 속여요. 그래서 악인을 확인하려면 약속을 쉽게 어기는 사람들, 언약과 계약을 쉽게 파기하는 사람들, 약속을 쉽게 어겨요. 약속을 쉽게 어겨요. 우리는 살다 보면 돈을 빌릴 때도 있고 빌려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줄 때도 이 악인의 특징 부류들, 또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친구를 사귀고 그럴 때도 큰 돈과 액수를 빌려주는 문제가 아니라 한 500원, 1000원 누가 빌려달라면 빌려줘보면 되지요. 그래서 친구가 이야기하죠. 내일 줄게. 그래, 1000원 주라. 그러면 까먹었어. 또 내일 줄게. 내일 그래 주라. 잊어먹었어. 아니면 관심이 없어요. 빌렸는데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말을 쉽게 하는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관심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빌릴 때는 막 사정해 빌리다가 그 다음에는 입을 닦아버려요. 그런 악이네요. 그래서 속인단 말, 속이고 거짓말을 해요. 속이고 거짓말을 해요. 조금 있다가 드러날 거짓말도 해요. 아주 극소수의 거짓말은 그냥 막 감추기 위해서,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 남을 피해를 주는 거짓말이 아니라 자기를 그냥 보호하고 감싸기 위해서 하는 거짓말이 있는데, 그런 거짓말 유형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건과 일에 대해서 명백하게 거짓말을 하고 속입니다. 물론 많은 경우에 여러분이 알아먹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악인의 부류는 명백하게 사람 걸 노략하려 하고 빼앗으려 그러고 속이려 그러고, 그 다음에 그의 악인의 가치관은 뭐냐면 법이 없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악인의 특징은 양심이라는 것이 아주 거의 없어요. 악인의 특징은 양심이라는 게 없어요. 자기 자식, 자기 가족에 대해서는 어쩔지 몰라도 악인의 특징은 양심이라는 건 별로 없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지금 이건 전반적으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백성한테 한 이야기니까 하나님 백성 가운데는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고, 어떤 사람이 알곡이 되느냐 가라지가 되느냐는 그의 마음에 무슨 씨앗을 받아들이고 심고 가꾸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사람들 속에 가라지를 심고 가라지로 그 사람 자체를 만들어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악인들은 거짓말을 일삼고 살아갑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고 거짓말을 하고
속이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좀 드러나는 경우는 이 사람이 악인이 다 되어져 가는 사람이거나 과정 속에 있거나 아니면 악인의 부류다는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분별을 하셔야 돼요. 17절에 보면 우리가 순종하지 않고 있는 말씀이 17절에가 나옵니다. 레위기 19장 1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산상수훈에도 말씀하신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 산상수훈에든 신약성경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다 거의 성경에 있어요. 주님이 하신 말씀은 잠언 같은 데는 꽤 많습니다. 잠언에서 많이 말씀하셨고 이 레위기 여기서도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안 지키는 대표적인 말씀입니다.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하지 않도록 그를 책선하라 그 말은 책망하라 그 말입니다. 근데 그 앞에 무슨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라지가 그 사람 앞에 악이나 가라지가 뿌려지면 내가 이웃이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를 반드시 책망해라 그 말이에요. 반드시 잘못된 것을 책망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건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왜? 책망하면 사람들은 정체를 드러냅니다. 이제 악이 싹을 좀 날려고 하는 상황은 책망하면 책망을 받아들이죠. 그러나 악이 부화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은 사람, 악인이 된 사람은 책망하면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책망하면, 그 사람의 죄를 책망하면 정체를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고 악인이 누군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악인은 무엇을 해보면 안다고요? 죄를 책망하면 알아요. 그러면 여기서 책망해야 될 죄는 무엇이냐? 그러면 그 어떤 사람이 살아가면서 죄 짓고 있는 것을 내가 책망할 권한은 별로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이 누구한테 죄 짓는 거요? 나한테요. 그 사람과 나와의 관계 속에 얽혀서 내가 죄를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명백하게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너가 지금 이 사건과 이 일에 있어서 너가 거짓말을 했다. 거짓말을 하는 것이 너와 내 사이를 유지할 수 없게 하는 것 아니냐. 너가 다시 거짓말을 하거나 이런 삶을 살면 나는 당신과 교제할 수도 없고 함께 할 수도 없고 당신과 차를 마실 수도 없고 당신과 아는 사람이 될 수도 없다라고 이제 예를 들어서 책선한단 말이 책망을 해요. 그러면 악인이 되어져 가는 사람이나 악인은 성기를 냅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오히려 혈기를 내고 대들고 분노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완전한 정체를 드러내는 거고 좀 지혜로운 악인이어서 인두꺼비를 쓰는 경우는 합리화를 합니다. 합리화를 해요. 내가 이만약시하기 때문에 이렇다라고 막 덮습니다. 덮어요. 누가 회사에 가는데 지하철이 막히거나 늦어가지고 늦잠을 자서 출근에 늦었어요. 그래가지고 상사가 왜 늦게 왔냐?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좀 합리화 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런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죄 문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나하고 지금 죄하고 얽혔는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뭐하라 그랬어요? 제가 봐보세요. 19장 17절에 그를 반드시 책선하라. 책선은 책망입니다. 꾸짖으라 그 말이에요. 잘못을 꾸짖어라 그 말이 책선의 뜻입니다. 옛날 쓰는 한문이에요. 이웃을 몸처럼 사랑하라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이 말씀을 순종을 안 하면 눈에 보기에 나한테 우호적이게 보이는 사람. 여러분, 사기꾼이 여러분에게 나타나서 여러분에게 우호적으로 하겠습니까? 여러분에서 격렬한 반대라 저주를 하겠습니까? 우호적으로 하시죠. 사기꾼은 우호적으로 합니다. 악인이 여러분에 나타나서 여러분도 얼굴도 모르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여러분을 비난하고 폭행하고 그러질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우호적으로 합니다. 누구의 편으로요? 여러분 편으로. 그래서 그걸로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렇게 되는데 세상 사람은 누가 양의 탈을 쓰고 와도 잘 안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양의 탈만 쓰면 믿어요.
그건 정말 어리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탈의 문제가 아니에요. 살아가다가 보면. 근데 이제 대부분 이 악인들을 만날 때 기도 생활을 좀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마음에 성령님께서 거부해버립니다. 사람 자체를. 마음에 성령님께서 사람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 노숙자들이 교회에 좀 뭘 달라고 오면 그래도 달라고 오는 사람을 한 번도 안 줘가지고 보낸 적은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근데 이제 달라고 와도 그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게 하시는 사람이 있고 주님께서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정도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노숙자들이 한 5명이 오면 그 가운데 악인이 3명에 4명입니다. 3명에서 4명이 악인. 노숙자들이 그렇게 오면 저는 옛날에는 예를 들어 이제 제가 겪는 그런 것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냥 노숙자가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악인이 훨씬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사람들 거부해버려요. 그래서 어떨 때는 그렇게 느끼잖아요.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 나그네가 오면 대접하라 그랬는데 달라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고 주라 그랬는데 왜 성령님께서 사람을 거부해버리실까? 악인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충분히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악인 중에서도 급수가 높은 악인은 내게 뭔가를 해줍니다. 제가 태어나면서 냉면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먹었습니다. 냉면을 처음 먹었는데요. 냉면을 누가 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 아버지 이제 돌아가시고 이제 지나서 몇 년 지나서 이제 누가 냉면을 사줬어요. 어떤 부부가 냉면을 사줬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냉면을 사줘서 냉면을 그때 처음 먹었어요. 자식들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자식들을 데려가서 그 사람한테 냉면을 사줬어요. 처음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우리 집에 사기를 쳐서 돈을 다 가져가서 우리 집을 빚더미로 앉게 한 사람들입니다. 새로 건물을 지을 때 어머니와 그 건물을 계약을 했는데 그래서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리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겪은 고통이 한 20년. 그러니까 사기꾼이니까 정말 대형 사기꾼이니까 너 자식들 그런 거 가난해서 그것도 못 먹어봤잖아. 그래서 냉면을 불러서 사주는 거야. 그러니까 중학교 2학년 때 철없을 때 냉면을 사주니까 처음 먹으니까 얼마나 맛있어요. 정말 좋은 사람들이구나. 어머니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겠죠. 기도해보고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 건물을 지금 새로 짓고 있는데 이 건물에 당신이 들어와서 장사도 하고 일도 해라. 그래가지고 돈을 받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을 자주 보여주고 갖고 이중계약을 맺고 갖고 이미 다 팔아버리고 도망가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오히려 가지고 있는 돈만이 아니라 빚까지 내가지고 그래서 그것까지 겪는 고통이 20년. 별것 아니죠? 별것 아니고. 사람 하나 잘못 만나는데 정말 고급 사기꾼은 정말 온하고 온건하게 무슨 탈을 써요? 늑대는 양의 탈을 씁니다. 그래서 오히려 어떤 사람이 악인의 부류가 아니냐 그러면 그냥 성질 더러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악인의 부류가 아니라 겉과 속이 같아요. 그 정도는 경계하고 알 수가 있어 버려요. 겉과 속이 같은 사람은 별로 위험하지 않아요. 사람이 그냥 막 성질 냈다가 어쨌다가 근데 그런 부류 속에서도 악인이 있는데 그런 악인은 저급한 악인이에요. 고급 악인은 얼굴이 다릅니다. 두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악인의 부류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다른 얼굴, 밖에 보이는 모습은 정말 온건하고 신사적이고 깨끗하고 거룩하고 온화한 모습. 그래서 우호적이고 밥을 사주고 뭘 사주고 그렇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뒤집어 씌우는 것입니다. 그런 악인을 한번 만나면 인생과 삶은 초토화가 됩니다. 그런 악인을 마귀는 여러분에게 보내기를 좋아하고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그런 악인들을 보낼 것입니다.
그런 악인들을 보낼 것이에요. 그런 악인들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성령님께서 그들을 거부하십니다. 이상하게 사람이 싫고 이상하게 그래요. 그걸 거부하셔요. 어떤 목사님이 자기 친구 목사님 어렵게 돼서 친구 목사님을 데리고 왔는데 사모님이 그를 보는 순간에 너무 거부가 들더래요. 사람이. 너무 거부가 들더래요. 왜 까닭없이. 친구 목사님 어렵게 돼가지고 자기 남편 목사님이 친구 목사님을 데리고 와 살려고 데리고 왔는데 너무 거부가 되더래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예배당에 가서 회개를 하셨답니다. 왜 회개했냐 그러면 나는 왜 이리 사랑이 주님 부족할까요? 그래서 나는 그 목사님이 힘들게 된 목사님을 남편 목사님이 모시고 와서 우리 집에서 함께 산다고 데리고 왔는데 왜 나는 사랑이 안 들까요? 그래서 회개를 했답니다. 회개를 하고 났더니 거부감이 들던 게 없어지더랍니다. 그리고 3년 안에 그 친구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가 무너져 버려요. 이간질을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도둑질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제 동생 전사님은 굉장히 사람이 좋아요. 사람이 좋아서 집 없는 사람들 보면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돈 없는 사람 떠도는 친구를 집에 데리고 옵니다. 오갈 데 없는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온 사람 가운데 도둑놈이 아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놀랍죠? 데리고 온 사람 가운데 도둑놈이 아니었던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명도 없었어요. 이제 데리고 와도 우리가 하나님 일을 하고 있으니까 헌금을 다 돌려갑니다. 그 다음에 누가 기도하고 있으면 가방채로 돌려가. 아니 걔가 와서 한 집에서 먹고 교회에서 밥 먹고 기도원에서 밥 먹고 살아가는데 어떻게 걔를 의심하겠어. 근데 밥 먹다가 걔가 슬그머니 나갔는데 가방이 없어지고 돈이 없어지고 지갑이 없어지고 강대상에 있는 헌금이 없어지고 다 도둑. 근데 와서 뭘 주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가난하게 사는 사람 그런 게 없잖아요. 면도기, 전기면도기 이런 거 없잖아요. 전기면도기를 하나 줘요. 얼마나 좋아요. 전기면도기를 하나 쫙 쓰면서 같이 데리고 잠자고 싹 몇 개월을 거쳐서 또 길에 가는데 그래서 제가 금지령을 내렸습니다. 당신은 절대 사람을 데리고 들어오지 말아라. 그 양반은 저를 뭘 저한테 그러냐고 두고두고 저한테 그러는데 저는 길 잃은 개마 보면 개를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제가 막 개를 어쨌다 그러니까 개에 대해서 제가 막 싫어하고 미워하는 줄 알고 그러는데 저는 굉장히 개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제도 길 가다가 개 있으니까 제가 부르니까 막 개가 오잖아요. 싸지뭐 이런데 얼마나 개가 안 씻어가 냄새가 많이 나든지. 근데 제가 집 잃고 돌아다니는 개마 보면 막 뭔가 부글부글 끓어요. 막 끓여 안아주고 싶고, 된장 바르고 싶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 잃은 개를 집에 여러 번 데려왔어요. 대신에 제가 사후처리를 안 한다는 게 문제죠. 데리고 오지만 밥은 안 주고 똥은 안 치우고 책임 안 지는. 저는 그냥 개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개 데리고 와서 이제 뒤치다거리는 마음이 좋은 이제 동생 교사님이 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계속 나를 울고 먹어서 저한테 개 데리고 오기 금지령이 내렸습니다. 저는 그 다음부터 개를 안 데리고 오지만 그래도 지금도 울고 먹지만 당신이 데리고 온 사람들은 뭔데? 나는 그 개는 내가 데리고 온 개는 똥은 쌌는데 안 훔쳐가 도둑놈은 아니었어. 그게 내가 하고 싶은 말이다니. 굉장히 온건한 얼굴로, 온화한 얼굴로, 착하고 얌전하게, 데리고 들어온 친구들이 다 착하고 얌전하게 왔다니까요. 착하고 얌전하게, 막 포악하고 막 술 마시고, 그러고 막 오바이트하고 그렇게 왔으면, 아이고, 보내. 그러지만은 온건하고 착하고, 청소도 막 하는 것처럼 보이고, 그렇게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뒤쪽으로는 알렸어. 데리고 들어온 사람은 어찌 다 그런 사람이냐 도대체. 누구를 만나고 사냐 당신. 그런 거예요. 악인들은 생각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죄를 당치 않더라냐. 그의 잘못과 문제가 죄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잘못을 넘어서서 이제 뒤집어 써버리는 거예요. 왜? 책선하지 않으면, 책망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제 죄를 당한다는 이야기는 크게 피해를 당하고 손해를 당하고 사기를 당하고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고 있죠.
그 밑에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하나님께서 그 앞에 절에 경고를 하고 있어요. 그를 반드시 뭐 하라고요? 책선하라. 그의 잘못을 꾸짖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은 진실한 정체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지혜를 얻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좋은 마음이면 사람들 다 좋은 마음이 될 줄 알아요. 내가 선한 마음, 좋은 마음에 딴 사람 다 좋은 마음이 될 줄 아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여자분들에게 대해서 안타까운 사연들을 사실은 많이 듣는데, 물론 제가 이제 설교 시간에 하는 예화나 이야기는 대부분 좀 다 거의 바뀌어진 겁니다. 여기 머리, 저기 엉덩이, 저기 꼬리, 저기 다리가 이렇게 다 바뀌어진 거니까 있는 그대로는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사건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 바꿔요. 저는 상담 오래 공부해 상담에는 다 가명을 쓰고 바꾸고 뒤집어 엎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한 정확한 이 스토리는 아니에요. 조금 다 바뀌어요. 이렇게 바뀌어요. 20년 된 집사입니다. 그러면은 사실 초신자였고, 그 다음에 집사입니다. 그럼 목사님이었고, 막 그래요. 그렇게 다 이렇게 뒤집어지고 이렇게 바뀌어요. 이렇게 당사자가 들어도 저거 나하고 상관없는 이야기네. 그렇게 들리게 제가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기본적인 이제 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막 하고 다니는 거하고는 다르고. 어쨌든,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사람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 사람을 구별해야 된다는 것, 사람 가운데 악인이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웃의 잘못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뭐 해야 되냐 그러면 책선해야 돼요. 책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악인들은 거짓말을 수시로 한다 그랬는데, 제가 듣는 그 안타까운 사연들은 뭐냐 그러면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숨겨놓은 빚이 드러나는 거예요. 결혼한 지 3일 만에 그러고 일주일 만에 그러고, 그래도 좀 잘했다 그런 게 좀 이상한데, 결혼한 지 이틀 만에 이제 가가지고 신혼여행 가가지고 첫날 이튿날 잔 다음에 자기 가진 빚을 이제 네 갚아라고 드러내놓는 거예요. 7천만 원 얼마 드러내요. 그러니까 이제 신혼여행 갔다 와서 바로 헤어지더라고. 그래서 그것은 좀 잘했다. 뭐 혼인신고도 안 했고 뭣도 안 했고 뭐 그러지만 이제 그런 거단 말이에요. 그것이 악인의 부류단 말이에요. 악인의 부류. 그냥 내가 뭐 제 매형이 한 명 있는데, 뭐 내형이들이 많지요. 근데 사촌이나 뭐 이런 많은데, 한 매형은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자기 직장을 다 속였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다 속였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임시직인데 공무원이라고 해놓고 뭐 저쩌고 다 속였어요. 그래 결혼했어요. 근데 그런 매형 같은 경우는 악인은 아니에요. 악인은 아니어서 지금도 그것이 꼬투리 잡혀가지고 결혼한 지 20몇 년이 됐는데 잡혀 살잖아요. 찍소리 못하고. 그러니까 그런 악인은 그렇게 될 수 없죠. 이제 여자를 얻기 위해서, 제 사촌 누나를 얻기 위해서 다 거짓말을 하는 건데, 그런 거하고는 좀 다르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도 죄인데, 그거하고는 다르다. 근데 악인의 부류가 있는데, 그 악인의 부류는 양심이 없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으니까 그게 드러나가지고 직장 속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 좋은 직장이라고 해가지고, 결혼해가지고, 그 다음 찍소리 못하고 잡혀 살잖아요. 악인은 잡혀 살겠어요? 절대 안 잡혀 살죠. 악인은 자기가 중심이고 우월하고 자기 뜻대로 뭐든지 다 돼야 돼.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도 악인으로 우리가 키울 수도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그러니까 그를 책선함이 없으면, 그를 책망함이 없으면 죄를 당하게 됩니다. 이웃 가운데 마귀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웃 가운데 마귀의 자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성경 마태복음 13장만 읽고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 마태복음 13장 2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실제로 알곡과 가라지, 벼 이삭과 가라지에 대한 피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면서, 영적인 일에 있어서는, 실제로 영적인 실제에 있어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원수가 사람들이 잘 때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간다. 그에 대한 설명을 하시는데, 37절 38절에 보면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비유를 설명해 주소서 제자들이 요청하니까,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인자는 예수님이시. 주님께서는 좋은 씨를 뿌리는데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을 주님은 심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10분의 비유처럼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의 씨앗을 뿌리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시는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마귀도 자기 사람들을 이 땅에 심고 있어요. 하나님도, 우리 주님도 자기 아들들을 심고 만들고 세우고 있는데, 마귀도 자기 아들들을 심고 있다는 이야기를 주님 하고 계십니다. 물론 한 사람이 가라지로 끝날 것이냐 알곡이 끝날 것이냐 운명론은 아닙니다. 절대 그건 아니에요. 한 사람 안에 가라지와 알곡이 공존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또한 악이 공존할 경우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악을 쫓아서 가면서 진리를 버리고 갈 것이냐,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죄와 악을 버리고 멸하고 주님께 가서 알곡으로 드러날 것이냐는 다른 문제지. 그러지 누가 운명론적으로 악인이다, 운명론적으로 누가 의인이다는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은 선택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악인과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를 뿌려서 의인으로 세우시는 사람과 우리 주변에 마귀가 악인들을 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주변에 악인들을 심으려면, 마귀가 심으려면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직장생활을 하면서나 살면서나 그냥 평생에 한 번 만나게 될까요? 아니면 주변에 보는 사람들일까요? 마귀 입장에서 여러분이 평생에 한 번 만난다고 하면 일도 안 벌어져. 길 가다가 서시장에서 한 번 살짝 본다고 하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내 동료로, 친구로, 심지어 친척으로, 심지어 가족으로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 가족으로, 형제로, 친척으로, 물론 내 가족이다면, 내 가족이 악인이다면 그건 반드시 더 많은 책선을 해야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책망과 꾸짖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의롭다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책망하고 책선하고 대신에 악인이 요구한 대로 살아간다면, 내 예를 들어 형제가 악인이고 그렇다면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달라 그러면 저렇게 해주면, 그러면 똑같은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데 영육간의 하나님의 복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대신 그가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건 줘야지. 쌀이 떨어졌으면 쌀은 사줄 수는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의 복지를 위해서 뭔가를 제공할 수는 없는 것이, 그의 심부름꾼, 그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미워하심과 하나님의 대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마귀도 이 땅에 씨를 뿌리고 있다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어려운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이에요. 어려운 비유를 하시면서 뜻을 설명을 안 해주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께 묻습니다. 10절에, 마태복음 13장 10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어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좀 뜻을 풀어주셔야지 모르는 비유로 말씀하시니까 못 알아먹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11절에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왜 허락되지 않았느냐? 그것은 14절부터 나왔는데, 이사야의 예언이 저희에게 이루었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판결은 뭐냐 그러면 이 다수의 이 어떤 사람, 다수의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비유를 설명해 주는 주님의 제자들은 소수고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판결을 받았는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 유태인들이 대다수의 하나님의 판결은 무슨 판결을 받았는데 13절과 요 14절이 판결인데 13절로 다시 앞으로 가면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비유로 말하는 이유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유로 말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판결이 저들에게 내려졌는데 너희가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판결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이유가 뭐냐? 이유가 그 다음에 나왔는데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왜 어떤 사람에게 이런 하나님의 판결이 내렸느냐? 완악한 사람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복과 은혜와 축복을 빼앗기는 사람들, 완악한 사람들을 만나면 그렇습니다. 완악한 사람들은 다른 말로 하면 강팍한 사람들이다 그 말이에요.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한 사람. 완악이란 말은 이 뱃속 안에가 악이 들어가 있고, 완악이란 말은 강팍이란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냥 굳었다, 무뎠다, 딱딱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부드럽지도 않고 온화하지도 않고 마음 안에 아주 견고한 진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이 하셔도 하나님은 깨닫게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면 봐보세요.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하나님의 길을 보여줘도 길을 찾을 수 없어요. 그러면 정상적인 길로 걸어가겠습니까? 낭떠러지로 가겠습니까? 낭떠러지죠. 그들의 조언을 받고 그들의 말을 듣고 걸어가면 함께 어디로 떨어집니까? 낭떠러지요. 지금 주님께서 직접 말씀해도 말씀을 들으러 와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와도 주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그 안에 뜻을 설명을 안 해줘 버립니다. 판결이 내렸는데 이들은 완악한 사람들이다. 이들은 강팍한 사람들이다. 이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나는 설명할 수 없다. 나는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알게 할 수 없다는 게 주님의 판결입니다. 하나님의 판결이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우리 주 예수님의 판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우리 주님을 호인으로 생각해. 좋아. 그건 우리 우리미 주원이 유치원에 가면 그 노래를 불러요. 좋아 랄랄라 코끼리가 달렸네. 그리고 근데 우리 주님은 좋아 랄랄라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좋아 랄랄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이 마태복음 13장 말에도 얼마나 끔찍한 심판을, 지옥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여 말씀하십니다. 심판날을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를 갈며 슬피하며 통곡함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하나님께 똑바로 서라는 이야기를 계속하여 반복하십니다. 좋은 이야기, 온화한 이야기, 괜찮은 이야기를 하시는 경우는 드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설명을 안 해주시면서, 왜 설명 안 해줍니까? 저 사람들 못 알아먹잖아요, 주님. 주님 말씀 들으러 왔는데 못 알아먹게 어떻게 비유로 해버리십니까? 그러니까 저들에겐 판결이 떨어졌는데 하나님 판결이 저들은 강팍하다. 그러니 깨닫게 할 수 없고 알게 할 수 없고 보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팍한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강팍한 사람들은 성령의 감화 감동과 인도를 받지 못합니다. 강팍한 사람들은 가는 길이 소경이 가는 길처럼 되어져서 길을 찾지 못합니다. 강팍한 사람들은 낭떠러지로 떨어집니다. 그들이 아무리 좋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들이 아무리 좋은 조언을 하는 것처럼 보이고, 강팍한 사람들이 하는 요구를 듣고 따라가면 무너집니다. 요구를 듣고 따라가면 알고 보니 함정이었습니다. 결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셔야 합니다. 제가 경제적으로 하나 조언 드릴 것은 절대 보증 서지 말라는 것. 절대 보증 서지 말라는 것. 보증을 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 속에 강팍함과 악함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물론 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는 보증이 필요하기도 한데,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면 그 사람이 필요한 보증이 아니라 필요한 돈은 줄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으면 이자를 받지 않고 빌려줄 수는 있지만 보증은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보증은 안 된다는 사실. 그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 내 가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우리 집은 어머니께서 마음이 막 딴 사람 짠한 걸 못 보셔서 보증을 참 많이 쓰셨어요. 보증 때문에 겪은 경제적인 고통이 오래갔습니다. 그것 때문에 겪은 고통은 십몇 년은 우습습니다. 십몇 년은 정말 우습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밥 두 끼. 그것도 제가 벌어가지고, 대학생활부터 시작해서 공부할 때 제가 벌어가지고 먹고, 그래 두 끼. 그렇게 살 때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찢어지게 상상해요. 왜? 보증을 서니까. 기도 생활하는 분이고, 하나님의 종이고, 그래도 딴 사람 요구하면 보증을 서줍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거 하나님께서 잠언이 이야기한 거에 반복했어요, 여러분을. 그 다음에 두 번째 원칙. 비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사랑의 빛 외에는 빚을 지지 말아라. 그러니까 교회 건축하는데 빚내가지고 교회가 그거 완전히 잘못된 것입니다. 빚내가지고 교회 건축이라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지지 말라 그랬는데 주의 종부터 그걸 안 지키면 그거 완전히 잘못된 길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때도 아니고 하나님 방법도 아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빚내가지고 누굴 도와준다. 내 아버지나 내 형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빚내가지고는 못 도와주는 것입니다. 빚은 하나님이 반대하는 것입니다. 빚을 갚아 나가셔야지. 빚을 내는 삶을 간다. 신용카드도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더 많은 돈으로 신용카드를 긁으면 빚내는 것입니다. 그런 신용카드 사용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통장에 있는 잔고에 그거 안에서만 쓰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크카드 같은 거 사용하시는 것이 여러분의 통장에 있는 잔고에서 나가는 것이 체크카드니까 그런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니 내가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나 거기에서 탈피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탈피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잔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10만 원밖에 없어요. 10만 원. 10만 원밖에 없는데 카드를 막 써요. 이유는 뭐냐 하면 조금 이따 월급날에 내가 월급에서 나오고 카드 지금 쓰는 건 한 달 뒤에 나오니까. 그러니까 10만 원밖에 없는데 50만 원 안치를 써요. 월급 나오면 거기서 40만 원 나갈 테니까. 그거 빚내는 것입니다. 그거 빚내는 것이에요. 내가 월급이 나온 다음에야 그것 가지고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카드 사용은 다 정리하고 다 치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 드리면 카드 숫자를 줄이십시오. 카드 숫자를 줄이시고 체크카드 형식으로 바꾸십시오. 그렇게 바꾸셔야 됩니다. 요즘에는 이제 이런 직불카드, 그걸 IC카드라고 그러는데 직불카드도 이런 쇼핑, 뭐 롯데마트나 이마트 같은 다 이제 사용이 가능해요. 직불카드가 다 사용하게 시스템이 됐어요. 제가 이번에 어제 직불카드로 사용하니까 3,000원을 할인해 줘서 제가 은행 직불카드로 롯데마트가 3,000원 할인받았어요. 그렇게 이제 바뀌어가니까 충분히 신용카드보다 쓸 수 있는 게 많아졌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의 지혜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악인들을 주의하시라. 강팍한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특징들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더 많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를 얻으셔서 삶 속에 마귀는 가라지를 통해서 그의 사람들을 통해서 신자들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의 신앙과 복을 무너뜨리려고 그럽니다. 그러면 경계는 유감스럽게 내부의 적이 무섭습니까? 외부의 적이 무섭습니까? 내부의 적이 무섭지. 물론 이제 우리 교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뭐 이런 문제들이 없습니다만은 이제 큰 교회들이 문제가 되죠. 500명 되거나 1000명 되거나 3000명 되거나 뭐 10,000명 되거나 그러면 사람을 다 알 수가 없잖아요. 깊이 있게 사귀지도 않고 교제하지도 않고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문제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직장생활 하면서 동료라도 또 함께 예수를 믿는다 그래서 다 믿을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마귀는 가라지를 심으면 제가 마귀 입장에서는 저는 주의 종들 속에 가라지를 심을 거예요. 주의 종에 가라지를 심어야지 이분은 목사님이네 그래야 교회 다 들어와가지고 다 황폐화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제가 전략 전술을 세운다면 목회자들을 가라지를 대거 침투시킬 거예요. 두 번째는 교인 가운데 중직자들을 가라지를 세울 거예요. 장로, 권사님, 막 이런 안수 집사님 가라지를 세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방향 끌고 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탕하고 악한 사람들 가운데 초신자나 인자 믿으신 분이나 이런 분들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악인들을 주의하시고 강팍한 사람들을 주의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과 교제하고 관계를 갖는 게 아주 끔찍한 사실이라는 거 주의하시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야 정체를 확인해 보시려면 그리고 반드시 잘못을 책망을 해보셔야지 많이 정체를 드러내서 교만한 사람들은 책망을 결코 받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견책을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나를 비난하고 공격하고 나올 뿐입니다. 그러면 악인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시는 그 자리에 나도 같이 들어간다는 걸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적인 은혜를 또한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적인 것
또 경제적인 것, 신체적인 하나님의 건강과 은혜를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가지면 다른 사람도 좋은 마음을 가질 줄 알고 생각하여 사람을 가리지 못하고 사람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고 악인들을 선택하여 결혼관계로 들어갈 때도 많고 악인들을 선택하여 동업관계로 들어갈 때도 많고 악인들이 하는 회사에 들어가서 그 속에서 처참한 고통을 당할 때도 많고 악인들과 교우관계, 거래관계, 언약관계, 계약관계, 친구관계로 들어가서 비참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과 삶에 하나님께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빼앗겨 버리오매 우리가 그렇게 악인들과 교제하며 친하게 지내며 그의 요구를 들어주며 그를 위하여 어리석게 살았던 죄들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과거를 주님 앞에 청산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 있는 악인들을 정리하는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미래에 곳곳에 함정이 되어지는 또한 우리를 무너뜨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마귀의 사자들인 악인들을 주의하고 조심하여 주님 앞에 평강과 은혜 속에 주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